저희 말씀 한 구절 찾고서 저희가 그 말씀 기반으로 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그 두 절만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소리내어서 이 말씀 함께 읽고 싶은데요. 네,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좀 소리내어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요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미지,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미지의 선지자로 각인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반대편 방향으로,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난 그 다시스로 달아나는 그 요나의 그 예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반항적인 선지자 그렇게 각인이 되었고 인식이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뭐랄까요, 반항적인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요나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그 성읍이 이제 사흘이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망가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근데 그 배가 또 하필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풍랑도 사실은 요나로 인한 풍랑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달아났던 요나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가 풍랑을 만난 것이었죠. 요나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풍랑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 알았죠.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기를, 그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의 이 같은 말은 사실 굉장히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요나의 완악함을 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분명하게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항해하는 배에 올랐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풍랑을 만난 그 순간에도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풍랑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서도 요나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냐면 차라리 죽자, 내가 바다에 빠져 죽자라는 걸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느니 그냥 차라리 죽자라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요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그 물고기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요나의 생명이 꺼져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는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 악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그 사건을 요나의 그 물고기 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 돌아온 그 요나의 일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에만큼은
난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그 불순종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동일합니다. 이 약한 세대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자격됨으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지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 세대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어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됨을 가지고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를 위해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내가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의 그 아버지 주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내가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아버지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아버지 주님 내가 전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소망을 주님 함께 하십시오. 이 예배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어 주십시오. 그 주님께만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하여서 내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작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주님 가득한 예배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그 충만함을 따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번 더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영원토록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영원토록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그 은혜가 나를 덮네.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우리를 향한 한량없으신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왔네요.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왔나.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왔네요.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왔나.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처음부터 주의 자비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왔네요.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왔나. 한 번 더 주의 자비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왔네요.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왔나.
주의 자비하신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처음부터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왔네요 주의 자비가 보일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왔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왔네요 주의 자비가 보일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왔네. 고백합시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춤추며 찬양해 나의 주님께 그 누구도 내 열정 빼앗을 수 없네. 춤추며 찬양해 나의 주님께 그 누구도 내 열정 빼앗을 수.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기뻐 누군가 날 비웃어도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뛰놀. 한 번 더 춤추며 찬양해 춤추며 찬양해 나의 주님께 그 누구도 내 열정 빼앗을 수 없네. 춤추며 찬양해 나의 주님께 그 누구도 내 열정 빼앗을 수 없네.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기뻐 누군가 날 비웃어도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뛰놀. 한 번 더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기뻐해 누군가 날 비웃어도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뛰놀며. 우리 선포합시다.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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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한 번 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기뻐 누군가 날 비웃어도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뛰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기뻐 누군가 날 비웃어도 춤추리 자존심 다 버리고 뛰놀며.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한 번 더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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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아멘.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이유 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춤을 춥니다. 아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소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고백합시다. 나의 맘을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나의 맘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을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을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 기뻐 오 나의 왕 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오 나의 왕 높여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다시 한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마지막으로 주님 귀에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귀에 곱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그래서 우리 참 마지막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이 시간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에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 내가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 내가 주님을 노래하며 내가 주님을 경배하며 오늘도 내가 주어진 나를 주님 나에게 주어진 나를 이 하루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되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에 가장 존귀하신 그 주님을 내가 다른 어떠한 것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내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만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찬양으로 노래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화요 모임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광고하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5월 2일까지 저희가 이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책자가 없으시거나 혹은 이 기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그 책자 구매를 하지 못했다, 시기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혹은 여기 담당 간사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 기도 운동에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저희가 쉐어링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울산 화요 모임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발렌티어 모집 광고를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주 화요일 7시 울산 화요 모임에서 함께 예배를 섬길 발렌티어를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기타, 싱어, 건반, 카운, 베이스, 음향.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건반을 급구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예배자들은 누구나가 다 지원 가능하시고요. 문의는 저희 사무실 번호나 아니면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화요 모임 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화요 모임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바로 지난주부터 저희가 대면으로 병행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또 현장에서 또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울산 화요 모임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을 찾기 원하신다면 네, 저희 사무실 주소 남구 대학로 76번 길 7-14 4층으로 찾아와 주시면 네, 저희 울산 화요 모임의 현장으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간사님은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대학생활 리더로 섬기고 계신 우리 정익훈 간사님, 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의 부름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대학생들 섬기고 있는 정익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세 구절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 4장을 펼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신년에 22년이 시작되면서 마음 먹으셨던 것들 있으세요, 여러분? 다 있으시겠죠? 나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고 돌아보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봄도 끝나가고 지난주에는 여름이 온 것 같은 더위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한 번쯤 나는 신년에 마음 먹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나 돌아보기 좋고, 돌아보면서 여러분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많이 드세요? 아니면 그런 결정을 왜 했을까, 그런 마음을 왜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주 3일에 한 번씩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도서실도 작심 도서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마음을 잘 먹죠. 그리고 잘 실패하고 또 다시 잘 먹죠. 근데 성경은 돌이키라고 하지만 성경은 좀 긴 호흡의 마음을 먹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이랬다 저랬다라기보다는 좀 큰 그림 안에서, 그래서 저희 선교 단체잖아요. 선교도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그림에 많은 생각과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또 한국 사람들인지라 전 세계 예수전도단이 다 이런 건 아닌데 한국 예수전도단은 또 마음을 많이 일으킵니다. 마음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빨리 소각되고 또 마음을 먹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단지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참 그걸 잘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감사하게 짧게 해외 선교를 사로서 4년 정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해외 선교사로 잠시 섬겼었는데 웨스턴뿐만 아니라
주변에 중국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의 다른 국적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도 신기해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농담처럼 그런 말 들었어요. 천국의 언어는 한국어일 거라고. 제일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어밖에 기억이 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을 자주 하는 만큼 마음을 관리하고 그 마음 먹은 것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는지 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돌려보라고 했던 거죠. 어느 한 개인, 한 교회에다가만 보낸 게 아니라 돌려보라고 했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 실제로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무형의 교회로 저희들이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모이잖아요. 멤버가 아주 일정하진 않죠. 하지만 이때만큼은 우리도 교회의 모습을 잠시라도 가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나가면서 교제도 할 수 있겠죠. 참 좋았다. 오늘 이렇게 살자.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럴 수 있는 공동체고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수천 년 전에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권면했던 이 사장의 말씀들, 교회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오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4장을 펼쳐놓고 그 앞뒤로 잠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이 아주 핵심이 되는 거겠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옛사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벗어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옛사람이 뭐냐? 이것을 옛 성품, 옛 인간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옛날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하나님을 바르게 한 이후, 성령과 함께하면 가지면 안 되는 건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죄의 근원과 같은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옛사람을 그 원어 그대로 조금 해석을 하면 한국어로 굳이 옮기자면 망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죄가 모이면 싹슨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망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사망,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살아 있더라도 육신이 살아 있더라도 사실은 죽은 거죠. 그렇다면 옛사람은 망해가고 있는 거니까 이걸 굳이 또 얘기하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 조금 앞쪽을 보시면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허망한 마음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뭔가 장황하고 뭔가 자기를 움켜잡고 있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망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은 쉽게 저희가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개념이 잡히면 새 사람과 옛사람은 공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사람은 생명의 마음이겠죠. 망해가는 게 아니라 살로 가는 사람이겠죠. 새 사람은 생명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 사람은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따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뭐뭐 밑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다라는 거거든요. 자,
유혹의 욕심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뭐죠? 종노릇하는 거죠. 그런 표현은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종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종노릇해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옛사람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새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성품,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것이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앞뒤 좌우분들에게 당신은 새 사람이십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새 사람이십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예. 새 사람이십니다. 자, 그러면 25절부터 성경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이제 나갈 텐데요. 그러면 그 좋은 성경 책들에는 소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본받는 생활이죠. 네, 옛사람 새사람은 신학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개념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요.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저희는 32절까지만 잠시 볼 건데요.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들의 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25절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거짓 행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새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은 참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는 참을 말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거짓을 말하는 것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지체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거짓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머리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한테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됨으로 가정과 이웃에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밑에 보면 분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죄악시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갑작스레 고통당하거나 힘든 일 있을 때 누군가에게서 위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욱하는 것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죄로 연결하면 안 되겠습니다. 돌려준다든지 위해를 가한다든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분이 났는데 그 욱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해서 죄는 짓지 않았더라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거죠. 새똥이 머리에 떨어졌는데 빨리 씻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유. 새가 집을 짓기 위해서 둥진가 보다 싶어서 머리숱이 무성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얹어 놓을 수 있어요. 털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새가 지붕을 완성할 때까지 둘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뭔가 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잘 묵상하는 거죠. 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상대방을 위해하고 죽이는 일들, 마음속으로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루면 27절에 이어지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것이 죄로 연결되거나 마음속에 악독한 것으로 연결되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어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가만히 들어온 죄라는 표현이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이단들을 표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참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가 분과 악에 대한 것들을 거의 잘 해소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단이나 여러 가지 나쁜 세력들이 와서 위해를 가하려고 해도 물론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벗어나고 그것들로부터 정화되는 시간들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면 면역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요즘 가끔 보면 한 단체와 싸우는 것 보면은 일단 교회에다가 다 오지 말라고 적어 놓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법적 조치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정말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교회 안에 사실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저희들도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인들로서 저희들도 다 병자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런 각자 어려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선별하려고 교회가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데, 어쩌면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문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둑질에서 돌이켜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도둑질에서 돌이켜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죠. 물론 많은 도둑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만 생각해 봅시다. 남의 물건을 뺏거나 거짓말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하지 않는 게 쉬워요? 그렇죠. 도둑질 웬만해서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미수에 그치겠죠. 보통 잘 못해요. 남을 속이고 성공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비상한 머리와 비상한 능력과 비상한 말빨과 거짓말 탐지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엄청난 능력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물론 제가 이걸 좀 미화하듯이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둑질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경을 굉장히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에서 돌이켜서 그 능력과 기술과 노력을 그 손으로 노력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로 돌이키라고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재화가 하나님 거죠.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멘. 그런데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써요. 내 판단을 위해 써요. 하나님 입장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묻지도 않고 그렇게 쓰게 된다면 도둑질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11조 하는 게 세금이라서 10의 1을 드렸으니까 90%는 하나님 제가 좀 제 마음대로 유용하면서 저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을 드리는 이유는 100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거잖아요. 예배죠. 세금이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 90도 주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고, 저도 좀 쓰고, 저도 이 건강하여져서 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하는 게 옳은 처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 도둑질에서 행동을 손으로 돌이켜서 가난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들에게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단순한데요. 구제하고 계세요? 구제에 그냥 헌금도 있지만 구제의 행동이나 구제의 시간이나 구제만큼 아주 귀한 선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제는 뭔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됐잖아요. 전 세계 유일해요. 거의 유일해요. 그리고 해외로부터 원조 받았는데 이제 원조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마음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아직도 서방의 너무 많은 나라들은 구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것 통해서 무엇인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거죠. 하늘에 쌓아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러운 말을 참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왠지 교회 다니면서 쌍욕을 쓰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 그 뒤에 있는 것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만큼 연습하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마디라도 좀 덕을 세우는 말 한번 해볼까요? 계속 많이 시켜서 죄송한데 이게 진짜 연습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한마디 해봅시다. 네, 옆에 분에게 덕을 세우는 말 한마디라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민가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어색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어색한 게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시키면 어릴수록 잘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차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말은 하지 않는데요. 덕을 세우는 말도 잘하지 못해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인격이신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멘. 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거짓을 구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행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격이신지라 괴로우시겠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괴로워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인쳐 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보장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활동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변호사가 되시는 거세요. 우리를 법률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속 우리가 나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 알아듣게 하여서 우리를 다시 선한 길로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에 된 삶을 향해서 돌이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를 기반에 드러나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권면인데요. 우리의 용서에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용서할 일 많습니다. 스스로도 용서해야 되고 용서할 일 많은데, 보통 용서할 때 용서하는 사람 대인배인 것 같죠. 용서한 사람 더 잘난 사람, 용서한 사람 더 나이 많은 사람, 용서한 사람 인생의 지혜가 많은 사람, 용서의 근거가 자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유로워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가 더 가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너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옛사람에서 이런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거쳐야 되는 변화의 삶의 핵심을 2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데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넘어와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런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변화의 핵심은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번역본들의 사본들이 있는데요. 이 마음은 영을 뜻하는 단어와 생각을 뜻하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학자들이 대체로 마음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와는 구별되는 마음의 주체, 영혼 인간의 모든 정신적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양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은 한 인간의 전 인격을 통칭한다. 따라서 마음은 생명의 힘이 일하는 장소이고 종교 윤리 생활의 중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교제의 처소요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들에 다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란 단어들을 잘 정리해서 마음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중요한 곳이에요? 안 중요한 곳이에요?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약의 잠언의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만한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요.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서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되라는 곳에서는 지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라. 바꿀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가 마음이 어땠는지 뒤에 아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고 마음을 의도적으로 먹어서 그것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기계죠.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대로 휘휘 저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을 아시죠? 격언을 아시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요. 사랑의 말 많이 들으면요. 아이들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중간고사였는데요. 눈이 피곤하네요. 많이 못 잤기 때문이죠. 많이 자면요.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랑의 말을 많이 들어서 마음이 평안한 것과 많이 자서 육체의 컨디션이 좋은 것으로 나쁜 짓도 할 수 있고요.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몸으로 올림픽 금메달도 딸 수 있지만 폭력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쪽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났어요. 팥 심은 데 팥이 많이 났어요. 이 콩과 팥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콩과 팥을 어디에 나누어 줘야 됩니까? 무슨 요리를 해야 됩니까? 라고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도 하시고 새벽 기도회도 가시고 예배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화요일까지 오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잘 돌아봅니다. 그죠? 요즘 TV 보면요. 놀라워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분이 한 번씩 등장하시는데 오은영 박사님 보면 놀랍습니다. 와,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저렇게만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돌아보고 싶어요.
힘들거든요. 마음이 속이 시끄러워요. 이 세상 가운데, 첨단적인 세상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인간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어요. 돌아보라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정신과 좋은 상담과 좋은 친구들과 돌아보는 게 답이 아닌 거예요. 진리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바른 기준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어쩔 수 없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친구들끼리 위로합니다. 친구들끼리 격려합니다. 친구들끼리 재밌습니다. 기성세대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수준에서밖에 위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잘못돼요. 뭔가 케미는 일어나는데 기준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 비워지고 씻어지겠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로 돌아볼 때 우리는 옛사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허망한 삶, 망해가는 내 삶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고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행동들이에요. 그죠? 도둑질해서 사람을 손으로 노력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로 악독한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렇죠? 분을 품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삶, 행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단지 돌아보고 평안, 피스 하고 끝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따라가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줄여봅시다.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함부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누가 부를 때 성경 66권 다 가르쳐 줄게, 다 가르쳐 줄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다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잘 없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66권을 다 알려고 노력하는 게 합당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줄여보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해요? 이웃도 사랑하길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복음에 가면 3계명 주시면서 서로 사랑. 10계명 왜 주셨죠? 사랑으로. 주기도문 왜 주셨죠?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들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만들었죠. 성경의 근본이 사랑인 이유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아니요.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간다면, 주의 뜻은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사랑 기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는 거죠. 어디서 할까요? 그 삶을 살아내려면 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바울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 4장의 앞부분에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새사람이 되시는 교인들이 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새사람을 연습해야 되는 것일까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으시죠?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으시죠?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으시죠? 예수전도단.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사회, 그리고 열방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먼저 돌아봐야겠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저를 돌아보면서
10수년간 예수전도단에서 감사하게 사역하면서 나는 무엇을 배웠나? 나는 어떻게 새 사람을 살려고 노력하였나? 많은 순간과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손에 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모래처럼 모래를 이렇게 한 줌 쥐고 샥 했는데 모래가 다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온 것처럼 뭐가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뭐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이구나. 허망한 마음이구나. 내가 언제 너한테 큰일 하라고 했냐? 라는 거죠. 그리스도도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도 옆에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 앞에 나타나시고 모였을 때도 자세히 읽어보면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부산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섬기면서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직 목사도 안 되어 있어요. 열심히 사역한 것 같은데 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기준이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표현 하고 싶은데 저 교회 좋은 교회야 하는데 크잖아. 사람이 많잖아. 뭐 그런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좋아? 아, 사례를 그렇게 주는구나. 좋겠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는 거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얘기가 결국 자네는 은퇴하면서 전별금을 얼마나 받게 되었는가. 그런 돈의 수치가 좋은 기준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세 사람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지 하면서 결국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최고. 행위를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주로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그겁니다. 아이들한테 잘했어. 과정을 칭찬해 주라고 분명 들었는데 너무 힘든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모를까? 제가 말했던 이 수많은 실수와 부조리한 것 같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셨던 마음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늘 기쁘실까요?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나 원론적으로 기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순간순간의 악독함과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방황과 반역을 보며 주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주님 마음 알아서 주님 마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제 주님 마음 알아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해피엔딩만, 엔딩은 해피할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분이셨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옛사람 새사람, 그래 새사람 입고 살아야지 뭐. 성경 말씀이네. 그리스도 믿기 전 믿기 후 달라야지 뭐. 네, 그건 굉장히 순수하고 순전한 생각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우리는 마음의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영역에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진리로 씻어내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자라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주인된 옛사람의 젖어 있는 영역이 혹시 없으신지요? 허망한 것을 쫓는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없으신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는 싶은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적은 없진 않으신지요? 생각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공식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해서